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서는 신천신지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요.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인가? 천년왕국의 장소는 천국이 아니죠. 바로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낙원입니다. 이 낙원인데 죄로 오염된 더러워진 하늘과 땅, 강과 바다 다 새롭게 하시는데 특별히 바다가 존재하지 않아요. 천년왕국은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 이 지상이에요. 이게 왜 지상이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년왕국 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요. 하나님의 장막이죠. 또 5절에서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5절 다시 보시면 또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이 말들은 확실하고 참되다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전에 있는 것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도래는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신천신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은 영적인 세계다. 그럼 여러 가지가 맞지 않는다 그랬죠. 천년왕국에서 사람들이 집을 짓는다든지 포도원을 재배한다든지 또 자녀를 갖는다든지 이거 영적인 게 아니잖아요. 네. 이사야 65장에도 있는 것처럼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사람이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현재 있는 것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너는 기록하여라. 이 말들은 확실하고 참되다. 네.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20장, 21장, 22장 요한계시록에서도 정말 이 하이라이트와 같은 참 이 모든 말씀들, 이 말씀들은 확실하고 참된 말씀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확실하고 참된 말씀들인데 이게 다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들이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의심할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걸 회개하는 거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죠.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천년 동안 주께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왕노릇 하시고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다스리면서 출입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또 마귀들은 1천년 동안 무적행에 다 가두시고 무주의 시대가 도래하는 천년왕국. 너는 기록하여라. 이 말들은 확실하고 다 참되다 하셨다 그랬습니다. 6절에 그분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네.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죠. 다 이루었다. 내가 곧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이다. 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건가요? 예정하신 구원 운동, 예정하신 구원 예정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곧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이다. 예. 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네. 계시록 1장 8절 읽어보시겠어요?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잠차 올 자이고 전능한 자라고 하셨다. 네. 그리고요. 그 1장 17절도 읽어주세요.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는데 그때 그분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또한 살아있는 자이다. 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예정, 또 구원의 성취, 구원의 완성, 알파와 오메가, 구원 완성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다 주장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진행해야 되고 또 마지막 완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돼요. 이 동기, 그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동기, 목적.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 성경에 맞는 것인가? 과정도 중요해요. 과정은 무슨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성공하면 된다. 부응하면 된다. 이기면 된다. 아니에요. 과정도 성경에 맞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완성도 성경에 맞아야 돼요. 예. 우리는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기는 게 목적이다. 또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다. 교회 부흥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아니에요. 그럼 뭐가 목적이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했으면 비록 육신적으로는 실패했어도 실패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대로 했으면 그거 진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사람 생각에는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고, 업적주의라 그러는데요. 성공하고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사람들이 볼 때, 와, 대단하다, 위대하다, 와, 굉장하네.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인본주의 사용하고 거짓을 행하고 욕심으로 행하고 명예 영광심으로 하고 우월감으로 하고 열등감으로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돼요.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괜히 안달복달 할 필요 없어요. 조급한 마음 가지고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것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기쁨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고 구원의 시작과 끝이다. 또 모든 일의 시작과 끝.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마쳐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일은 그건 가짜예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시작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들, 누가 그런 일을 시켰어요? 예. 괜히 그냥 그 욕심 부리고, 예. 인간의 그 경쟁심, 열등감, 그런 피해의식 같은 거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이겨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그냥 성공하겠다 그러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도 말씀하셨는데 7절에 말씀하셨죠. 여기 목마른 자에게. 목마른 사람은 누군가요? 갈급한 사람이네요.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갈급해요. 사모해요. 우리가 목마른 적이 언제 있었나요? 실제 목마른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물을 사 먹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예. 물값처럼 싸다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뭐를 물 쓰듯이 한다. 물은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거고 흔한 거고, 예. 물을 사 먹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죠. 예. 제가 어렸을 때 아니 물을 판다 그래가지고 웃었어요. 예. 물을 사 먹는다 그래서 이야, 사람들이 물을 다 사 먹는 사람들이 있네. 네. 생수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야, 그래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물 사 먹지 않고 어디서든지 마실 수 있으니까 참 좋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의 다 물을 사 먹다시피 하잖아요. 네. 물이 얼마나 귀해졌습니까? 물이 기름값 같이 비싸요, 지금. 물값이. 물이 싸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목마른 적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예. 그냥 목이 마르고, 예. 지나가다가 시냇물을 마시고, 개울물을 마시고, 예. 산에서도 옹갈샘, 샘물을 마시고,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야, 산에 있는 그 옹달 샘물은 왜 이렇게 시원하고 단지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옹달샘이라고 하는 건 전혀 몰랐어요. 뭐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요. 그 이제 시골에 그 동네 아이들이 산에 가서 놀잖아요. 산에 가서 노는데 옹달샘물을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그 저보고 마셔보래요. 네. 아니 산에서 나는 물 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이거 아무 문제 없으니까 마셔도 된다고, 시원하고 맛있다고 마셔보래요. 퐁퐁퐁퐁 물이 솟아나는데, 이야, 그 물이 그렇게 시원하고 달고 맛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옹달샘이로구나. 예. 그런데 목마른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예, 값없이 주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 돈 없는 사람도 와라, 값없이 사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이사야 55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으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그래놓고 포도주 젖을 또 사 먹으래요. 목마른 사람들 와서 사 먹는다는 게 뭐예요?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사 먹으라고 하는 것은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애를 쓰라는 거예요. 수고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수가성 한낮에 우물물을 길으러 나온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거기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세상이 주는 물,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만족. 그럼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명예영광? 국회의원 되면 해결되나요? 대통령 되면 해결되나요? 그것도 뭐 4년, 5년이면 내려놔야 돼요, 또. 예. 해결이 안 됩니다.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목마르게 돼요.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얻겠다.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만족을 얻습니까? 만족 얻을 수가 없어요. 다시 목마르게 돼요.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주는 생수의 역사예요. 이것을 생명수라고 그러죠. 생명수.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을 얻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계속해서 사실은 그 원문을 지적하자고 하면 네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샘물이 내 뱃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이 찾아온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한 번 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거기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하시니. 네. 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그 사람 뱃속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이제 이것은 나만 먹는 게 아니에요. 이 강물을 다른 사람에게 떠서 먹여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성한 그런 생명수 강물이에요. 네. 나누어 줄 수 있잖아요.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얼마나 달고 시원하고 얼마나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야, 이렇게 달고 시원한 물이 있네. 뭐 스위스 에비앙의 물이 그렇게 뭐 달고 맛있고 미네랄이 풍성하고. 에비앙이 뭐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물들도 얼마나 좋은 물들이 많습니까? 네. 미네랄이 풍성하고. 네. 예수님이 주는 생명수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 주시는 이 생명수는 영생수예요. 영생수. 네. 또 예수 믿고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생수의 근원이 믿는 사람 속에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준다. 목마른 사람이 돼야 돼요. 갈급한 사람이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두 번째는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7절에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는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믿음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잘 따라가는 저희가 돼야 됩니다. 이것들을 다 상속받는 거예요. 전연하고 새 예루살렘 성, 이거 다 상속받는 겁니다. 영생을 상속받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도 이 짧은 세상에 살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 속에 생명수 샘물이 만들어져요. 생명수 샘물이 자기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항상 만족하는 사람이 됩니다. 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원망 불평 없어져요. 근심 걱정 없어져요. 생명수 샘물이 만들어지면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 없어요. 생명수 샘물, 날마다 길어 마시고 항상 이 물을 마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